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인 선함. 선함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또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녀들에게 야, 너는 세상을 악하게 살아라, 못되게 살아라, 이런 부모는 없지요. 그죠?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세상은 악하지요. 요즘은요, 그냥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 괜히 아는 척하고 이야기했다가 봉변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하게 사는데도 이 세상 속에서는 참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옛말에 있듯이 선한 것은 끝이 있어도 악한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함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받은 우리는 그 선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아주 그 악한 모습, 추한 모습, 이런 거는 굉장히 빨리 본받습니다. 근데 참 선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본받지를 못하지요. 예전에 그 한 유튜브 영상에서 본 건데, 교회 청년들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 예배 드리는 그 앞에 아주 그 노숙자고 얼굴도 뭐 모습도 옷차림도 막 깨재재한 사람이 그 앞에서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청년이 와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식사하라고 작은 용돈을 주는 분도 있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먹을 거를 좀 주는 청년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날 청년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함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습니다. 행동으로 선함을 나타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선함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그동안 선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왜 한 시간을 더 이 선함에 대해서 얘기하려 하냐면, 선함에 있어서 꼭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함의 결과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상을.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이런 도움이 나에게 오겠지, 이런 것은 뭐 기대 많이 안 하지요. 그런데 왜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선함을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돌아오는 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뭐 달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이거 참 난감해. 그래서 그런 각오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사람을 도와주나 봐라. 근데 그렇게 안 되지요. 또 돕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그저 나는 선함의 행동이 멈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선함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도 운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한 2달 전인가요? 우리 윤태진 한수 집사님하고 봤는데 차 2대가 요 골목길에서 딱 마주보고 절대 둘이 피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 나갔었거든요. 근데 저도 운전하다가 보면 이제 피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고맙습니다 뭐 하면서 깜빡이를 한번 켜주다 이제 인사를 하고 지나가면 참 기분이 좋죠. 근데 피해줬는데 아주 쌩하고 지나가면 괘씸하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피해주나 봐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생각이 옳지 않냐면 그 쌩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다음에 또 만나지 않아요.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 선함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내가 선하면 되는 거야.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자,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성경에 보면 네 식물을 바다 위에다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요 그게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거를 못 느끼는 것 같아도 느껴요. 다 느껴요. 지금 당장은 저 사람이 나의 선함에 대해서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그 아이가 그 조그맸던 아이에게 베푼 그것이 나에게 다 돌아와요. 돌아온다니까. 제가 개인적으로요. 사실은 뭐 친척이라고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척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이제 고모부, 이모부야.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렇잖아요. 고모부, 이모부는 나하고 피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친척이야. 되게 가까운 친척이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고모부에 대해서는 참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93년도에 제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유 배달하고 제 아내는 뭐 문구점 하고 또 오후에 신학교 갔다 와서 택시 운전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아이를 제왕절개 수술로 낳았으니 병원비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청주에서 대전까지 와서 아이 난 것 위로해 주시고 또 그때 당시에서는 큰 돈이었던 돈도 주시고 그게 30년 전이야.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고모부에 대해서는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둘째 딸아이 날 때도 똑같이 찾아와 주시고.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런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 조카에게 이렇게 하면 30년 후에 내가 고관절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조카가 나에게 그런 생각 안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선함을 뿌리십시오. 선함을 뿌려야 돼. 그게 갚던 안 갚던 근데 그게 다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보상을 바랄 필요 없어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 사람이 안 주면 하나님이 주셔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할 거 없이 아주 그냥 선한 일들 없어서 못하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요. 근데 속상하실 때도 있죠.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그냥 내가 안 먹고 뭐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런 생각 든다고 해서 여러분의 선함을 멈추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야.
그러니까 선함을 멈추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 사람이 그랬건 저랬건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그 상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어떤 일을 하면 다 저에게 좋은 얘기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도 그래요.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한테도 뭐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함을 멈추면 안 돼요. 뿌리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뿌리세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함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편 38편 20절.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그래요. 화나지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막 악으로 나에게 하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행한 선함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선함을 중단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선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성경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진짜 그 사람이 미우면 그냥 그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선함이 멈추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할 수 있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함의 어떤 결과,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사람이 안 해줘도 다른 사람이 해준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에?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있지요. 속상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선함이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은 멈추실 분은 아닌 것 같아.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멈추면 안 돼요. 선함의 결과가 악한 모습으로 올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에게 안수기도 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거든요. 참 좋은 일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23절.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선한 일 끝에 매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지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옥의 문이 열리지요, 자동으로. 그리고 관원들이 두려워 떨 때 그에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관원들이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함은 끝이면 안 돼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물론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거 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칭찬, 세상의 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칭찬,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선함을 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또 약속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을 우리는 믿고 선함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세상이 바보라고 그래도, 세상이 미련하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